함께 봉독한 창세기 26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라. 아멘. 계속해서 2025년도 우리 기니초 성전의 이 목표 하나씩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다음 주까지 끝나는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힘 다해 섬기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전하자. 아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중심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아멘. 두 번째 섬김에 대한 말씀 나눴죠. 우리가 2025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섬겨야 하는 이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네, 한 3분의 2 정도 사랑하신다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아직 조금 아리까리한 분들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섬김의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섬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사명을 찾아서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니고 한 번 더 있긴 한데 자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힘을 다해 섬깁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좀 개인적인 관계였다면 오늘부터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전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거. 우리가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기니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입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많이 들은 얘기죠.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내 몸같이 사랑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내 이웃은 누구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 같았는데 막상 답을 생각해 보니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 고백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과 내가 우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뭐죠? 이웃은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웃은 가깝긴 하지만 나랑은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이웃이 나와 다른데 이웃이 그냥 그대로 나와 다른 채로 있으면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웃을 이웃으로서 사랑할 겁니다. 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내가 되고 내가 이웃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게 시작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는 조금, 구역은 조금, 왜냐? 번거롭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선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나와 같이, 왜냐하면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 김일조 성전이 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열하고 나눠지고 자기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 되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하고 또 그때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김일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크게는 우리 전체 교회로, 더 크게는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로, 더 크게는 일본에 있는 교회, 전 세계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가 되고 또 작게는 각자의 구역과 기관 또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세워나가는 건 말은 참 좋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달라요. 제 이상형이 저는 지난주도 아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아내를 사귀기 전에 이상형은 저랑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상당히 다르셨어요. 정말 다른 성향의 두 분이셔가지고 정말 많이 싸우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나중에 나 닮은 사람 만나고 싶다.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 만나게 주셔서 그렇게 안 싸우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다르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르네?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닮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경험과 다른 가치관, 다른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이룬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나 혼자 할 땐 내 기준과 상황과 내 스케줄에 맞추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걸 포기하고 서로 맞춰가고
하는 과정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전에 계속 잘 되어 오던 구역 모임, 또 셀 모임, 이런 모임들이 이전만큼 회복이 잘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비슷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끊기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려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각자 스케줄과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간다면 결국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이와 같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더 모이기를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선 먼저 다시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역의 모임이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 회복되길 힘쓸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동체를 표현하는데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이와 같이 각자의 사명대로 다 다르지만 결국엔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거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갈등이 생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하는 순간 하나는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창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 데모가 많이 있을 때가 제가 영등포 대교구를 섬기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때 한창 그 광화문과 법원 앞에 서초 거기서 데모가 각각 일어나고 있을 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광화문이신가요? 아니면 서초동이신가요? 긴장했습니다. 이거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여의도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걸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쓰임이 다른 겁니다. 다 손이 되려고 하고 다 발이 되려고 하면 결국엔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성경도 우리에게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눈이 되고 다 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다 똑같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나랑 다른 일을 이해하기보다는 적이 되어서 정말로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 또 내가 속한 그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모습이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가실지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분이 워낙 성격이 강하시니까 또 자기와 공감하는 사람, 자기 편인 사람들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는 모습들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데 자기 우선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우리가 먼저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자칫하면 전 세계적인 갈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정말 이것이 분열과 갈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과 그 가치 안에서 정말 세계가 평화를 이루고 정말 미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레이트해지는 위대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이긴망을 추구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뉴스 통해 요즘 보고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혼란과 갈등밖에 없고 결국 점점 나라와 전체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이 시대 오늘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믿고 하나님 각각 지체대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이웃들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이 주인공인데요.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삭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비교해 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또 손자 요셉과 비교해 보면 이삭은 특별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전 이삭은 별로 어떤 사람 좋아했냐? 요셉 같은 사람 좋아하고 요셉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철들고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나겠더라고요. 요셉 같은 삶을 살기 원하면 형제한테 팔려가야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물론 마지막에 총리인 걸 알았을 때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나이 드니까 들더라고요. 반면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와 같은 이삭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전체 다시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보면 이삭의 삶에도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26장 처음을 보면 이삭의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꽤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 한 번 있었고 이삭의 때 한 번 더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흉년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먹을 게 있는 애굽으로 다 같이 도망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손의 복도, 이미 약속해 주셨던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흉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26장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냥 그곳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십니다.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그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와 그 해를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 그 해는 어떤 해일까요? 흉년 들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100배나, 흉년 때 100배입니다. 다 잘 될 때 100배가 아니라 흉년일 때 100배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말씀 시작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고 부자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이삭 주변에 있는 그랄 땅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막고 또 빼앗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분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그랄 땅의 목자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옮기면서 새로운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판 우물마다 새로운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놀라운 모습은 억울하잖아요. 내가 판 건데 내 거다라고 뺏어갈 때 말도 안 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고요? 그 싸움이 그치고 나자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넓은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특히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때로는 우리도 이삭과 같이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되니까 간증했는데 시기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돈이 그 형제가 땅을 사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는 보통 3배 보복이라고 나옵니다. 저기서 10발 총을 쏘면, 여러분 모르시죠? 10발 총을 쏘잖아요. 그럼 여기서 10발만 쏘는 게 아니라 30발 쏴야 된다라고 가리킵니다. 더 강하게. 그게 군대입니다. 우리가 공격당해서 3배로 갚아줘야 될까요? 다시는 아니겠죠. 이삭과 같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지혜, 또 은혜, 또 너그러움, 여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결국엔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이삭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말씀 볼까요? 26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이 복받고 잘 되니까 시기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너의 모습 보니까 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우리 싸우지 말자. 알아본 거예요. 얘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결국엔 하나가 되고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삭은 갈등 상황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은 이삭과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시기하고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싸우기보다는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자 주변 사람들도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툼으로 싸워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고 결국엔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김인조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능한 한 모이기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나 같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삭과 같이 갈등의 상황,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김인조 성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세상은 정말 수많은 갈등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누고 싸우고 갈등하기보다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고 해결하기보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내어놓고 피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